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임금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지방을 통치하는 임금이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수산도성에서 그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곧 그의 통치 제3년에 그의 모든 관리와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 및 각 지방의 귀족과 관리가 다 그의 앞에 모였고, 그는 그의 나라의 막강한 부와 자기 위엄의 혁혁함을 여러 날 곧 180날 동안 과시하였다. 이 날들이 다하였을 때에 임금이 수산 도성에 있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임금의 궁전 정원뜰에서 이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곳에는 흰색과 청색의 세마포 휘장이 흰색과 자색의 세마포 끈에 묶여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매어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의자들이 화반석과 대리석과 운모석과 흑석이 깔린 바닥에 놓여 있었다. 시종들은 모양이 각기 다른 다양한 금찬에 술을 따라 주었고, 임금은 간대하게 많은 술을 베풀었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임금이 궁전의 모든 시종에게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속한 궁전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임금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임금 앞에서 시중을 드는 7 황관,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에게 명령하되, 왕후 아스디에게 왕후의 간을 씌워 임금 앞에 나오게 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리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이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황관들이 전달한 임금의 명령을 듣고도 오기를 거절하자 임금이 몹시 노하여 그 분노가 불붙는 것 같았다. 이에 임금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으니, 임금이 법도와 규례를 아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때 임금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관리인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고, 이들은 그 나라에서 임금과 대면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다. 임금이 묻기를, 왕후 아스디가 황관들이 전하는 아하수에로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도대로 하면 우리가 왕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무무간이 임금과 관리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디는 임금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임금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와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와스디 왕후에게 임금 앞에 나오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않았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왕후의 행동이 모든 여자에게 알려져 그들도 자기 남편을 그 앞에서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대하여 듣고 임금의 모든 관리에게 그처럼 응하여 극심한 경멸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니, 만일 임금이 기뻐하신다면 와스디가 더 이상 임금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것이 바사와 메대 법에 기록되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왕후의 자리를 그녀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십시오. 임금이 내리시는 조서가 이 광대한 온 나라에 공포되면 모든 아내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이 임금과 관리들을 기쁘게 하였다. 임금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조서를 지방마다 그곳의 문자로 백성마다 그 백성의 언어로 보냈는데, 그것은 모든 남자는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장. 이후에 아하수에로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자 임금은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게 내려진 결정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때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은 임금을 위하여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 나라의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수산도성에 있는 여인들의 궁으로 모아들여 그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황관 헤게의 손에 맡겨서 그녀들에게 몸을 가꿀 물품들을 주게 하시고, 임금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수산도성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모르드게였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 전에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임금 여고냐와 그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고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같이 삼았다. 임금의 명령과 저소가 공포되자 많은 처녀가 수산 도성으로 모여들어 해계의 관리 아래 들어갔고 에스더도 임금의 궁전으로 이끌려와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 해계의 손에 맡겨졌다. 그 처녀가 해계를 기쁘게 함으로 그의 호의를 얻으니 그가 그녀에게 몸을 가꾸는 물품들과 일용품들을 신속히 주고 임금의 궁전에서 골라 뽑은 시녀 7을 주었으며 그녀와 그 시녀들을 여인들의 궁 안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옮겨 주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자기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인들의 궁뜰 앞을 오가며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 처녀들이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인들에 대한 규례에 따라 12달 동안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니 그들은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쓰고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들의 몸을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을 쓰면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처녀가 임금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 여인들의 궁에서 임금의 궁전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는 여인들의 두 번째 궁으로 들어와 후궁들을 지키는 임금의 환관 사스가스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임금이 그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녀가 다시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딸처럼 돌보는 에스더가 차례에 따라 임금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는 여인들의 관리하는 임금의 환관 해계가 정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총애를 얻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의 통치 제7년 10째 달 곧 데베돌에 임금의 궁전으로 인도되어 임금 앞에 나가니 임금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 그녀가 다른 처녀들보다 임금 앞에 더 큰 은혜와 총애를 얻었으므로 임금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에 임금이 큰 잔치 곧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모든 관리와 신하를 초대하고 모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며 임금의 이름으로 후한 선물들을 주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될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자기 혈통과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았으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처럼 그의 지시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 때 문을 지키던 임금의 두 한관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임금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그 일이 조사에 들어가 사실로 밝혀짐에 그들 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은 임금 앞에서 역대실록에 기록되었다. 3장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고관 위에 그의 지위를 올리니 대궐문에 있는 임금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대궐문에 있는 임금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지만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밝혔기 때문이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렸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아하수에로 임금의 통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그 날과 달을 정하려고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인 아다로를 얻었다. 그때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의 모든 지방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어떤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이 다른 모든 백성의 것과 달라서 임금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일하는 자들의 손에 은 1만 달란트를 맡겨 임금의 금고에 들여놓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유대인들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 은을 그대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렇게 하니 그대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라 하였다. 첫째 달 13일에 임금의 서유관들이 소집되니 그들이 하만의 모든 명령에 따라 임금의 지방 장관들과 모든 백성의 관리들에게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아하수에로 임금의 이름으로 쓰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그리하여 그 편지들이 역졸들을 통하여 그 임금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져 아달 올인 12째 달 13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다 멸하고 살육하고 없애며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하게 하였다. 그 문서의 사본이 각 지방에서 법령으로 공포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져 그들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니 역졸들이 임금의 명을 받아 급히 나가고 그 법령이 수산 도성에 선포되었다. 이때 임금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셨으나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4장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았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그 성읍 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만 왔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그 누구도 대골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명령과 조서가 도착한 각 지방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큰 애통이 있어 그들이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였고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워 있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한관들이 와서 그녀에게 전하니 왕후가 몹시 근심하였고 모르드게에게 입을 의복을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에스더가 임금이 그녀의 시중을 들도록 정해놓은 임금의 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또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도록 명하였다. 하닥이 대골문 앞 성문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을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임금의 금고에 내놓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를 하닥에게 말해주고 또 유대인들을 멸하도록 수산성에서 내려진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알리게 하였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녀로 하여금 임금에 들어가 탄원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임금 앞에서 호소하도록 그녀에게 지시하였다. 하닥이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자 에스더가 하닥에게 지시하기를 그대는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임금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임금에게 나아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지며 오직 임금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임금의 모든 신하와 임금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나 자신도 임금의 부름을 받아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입니다 하시오하니 에스더가 말한 것을 그가 모르드게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하기를 내가 임금의 궁전에 있으므로 다른 모든 유대인보다 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내가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건져질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이처럼 금식한 후에 법도를 어기고 임금에게 나아갈 것이니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 5장.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레복을 입고 임금의 궁전 맞은편에 있는 어전 안뜰에 섰을 때에 임금은 어전 문을 마주보고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으므로 자기 손에 있는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에 손을 댔다. 임금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의 청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하니 에스더가 답변하기를 만일 임금이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내가 임금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속히 부르라 하고서 임금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왔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임금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단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리라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하니 에스더가 답변하기를 나의 탄원 나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임금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고 임금이 내 탄원을 허락하시고 내 요청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임금과 하만을 위하여 준비할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내일 임금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으면서 그의 앞에서 일어서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으나 하만이 꾹 참고 집으로 와서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들이고 자기의 큰 재물과 자녀들이 많은 것과 임금이 자기를 승진시킨 것 그리고 임금의 모든 간홍과 신하보다 자기를 더 높인 것을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하만이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임금과 함께 초청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내가 임금과 함께 초청받았소. 그렇지만 유대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요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높이가 50안마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내일 임금에게 요청하고서 기쁘게 임금과 함께 잔치에 가시오 하자.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나무를 세워놓게 하였다. 6장. 그날 밤 임금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력대실록을 가져오도록 명하고 그것을 자기 앞에서 랑독하게 하였더니 문을 지키던 임금의 두 한간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임금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거기에서 발견되었다. 그때 임금이 묻기를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나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임금의 시중을 내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기를 그에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 것을 임금에게 제안하기 위하여 임금의 궁전 바깥뜰에 들어와 있었다.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구하기를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오게 하라 하자. 하만이 들어가매 임금이 그에게 묻기를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하고 임금에게 대답하기를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임금이 입으시는 궁중 내복과 임금이 타시는 말과 임금의 머리에 쓰시는 간을 가져다가 그 레복과 말을 임금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시어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서 성읍 광장으로 행진하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대우를 받으리라 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가 제안한 대로 서둘러 그 레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그대가 말한 것 중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 하니 하만이 그 레복과 말을 가져와 그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아다니며 그의 앞에서 선포하기를 임금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대우를 받으리라 하였다. 그리고서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상심하여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서둘러 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요 하였다. 그들이 아직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임금의 환관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다. 7장 임금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두 번째 날 잔치에서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임금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탄원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리라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하였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임금이여 만일 내가 임금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임금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원에 따라 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요청에 따라 나의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렸으므로 우리가 파멸당하고 살육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녀 종으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이나 그래도 대적이 임금의 손실을 결코 보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후 에스더에게 답변하여 말하기를 그러한 일을 감히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적수와 대적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매 하만이 임금과 왕후 앞에서 심하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진노하며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의 궁전뜰로 들어갔으나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임금이 자기에게 하를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궁전뜰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긴 의자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저가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하니 임금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임금을 모시고 있는 환관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임금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한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신 암마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달았고 이로써 임금의 진노가 가라앉았다. 8장 그날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에스더가 임금에게 고하였으므로 모르드게가 임금 앞에 나왔다. 이에 임금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더가 다시 임금 앞에서 말할 때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계교와 그가 유대인들을 치려고 한 그 음모를 막아주기를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 임금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만일 임금이 기뻐하시고 내가 임금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또 임금이 이 일을 옳게 여기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고안하여 쓴 그 조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나의 백성에게 림하는 그 재앙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친족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니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하만이 유대인을 치려고 꾀하였으므로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았으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관한 조서를 임금의 이름으로 직접 쓰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그것에 인을 치라. 임금의 이름으로 쓰여져 임금의 인장 반지로 인쳐진 것은 무엇이든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시완월 곧 셋째 달 23일에
임금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또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써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127지방의 유대인들과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관원들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그가 아하수에로 임금의 이름으로 쓰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후에 말을 탄 욕졸들을 통하여 그 조서를 전하게 하였으니 그 말들은 계속으로 달리도록 임금의 궁전에서 키워진 준마들이었다. 이 조서에서 임금은 각 성읍에 있는 유대인들로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는 모든 백성이나 지방 세력을 그들의 자녀와 여인들과 함께 다 멸하고 살육하고 없애며 그 소유물을 약탈하도록 허락하되 아하수에로 임금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 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조서의 사본이 각 지방에 전해지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니 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날에 준비하였다가 그들의 대적들에게 보복하게 하려 함이었다. 임금의 명령이 긴박하고 급해지자 역졸들이 임금의 일에 사용되는 준말을 타고 급히 나갔고 조서가 수산 도성에도 공포되었다. 이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궁중 의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자색 세마포 겉옷을 입고서 임금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임금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마다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 땅의 많은 백성이 유대인이 되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기 때문이다. 9장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은 임금의 명령과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었는데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바랐던 바로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각 지방의 간원들과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임금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유대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임금의 궁에서 유대해졌고 그의 명성이 온 지방을 통하여 퍼져나가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막강해졌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살육하고 멸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여 수산 도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또 바산 다다와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들의 대적인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의 수산 도성에서 살육당한 자의 수가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고 멸하였으니 임금의 나머지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는가? 이제 그대의 단원이 무엇인가? 그대에게 곧 허락하리라. 그대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시행하리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만일 임금이 기뻐하신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레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그렇게 행하여지도록 명령하고 그 조서를 수산에서 공포하니 그들이 하만의 10 아들을 매달았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에 다시 모여 수산에서 300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의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일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면서 그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그리하여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고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지켜 기쁨과 잔치의 날인 명절로 삼고 서로 선물을 보냈다.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임금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편지를 보내요. 그들로 매년 아다롤 14일과 15일을 경축하게 하였다. 그 날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쉬게 된 날이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뀐 달이었으므로 그가 그들로 하여금 그 두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켜 이웃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리고 모르드게가 써 보낸 대로 계속 행하였다. 모든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멸하고 없애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임금이 조서를 통해 명령을 내려 하만이 유대인들을 치려고 계획한 사악한 음모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이날들을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부림이라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 조세의 모든 글과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이 본 것과 그들에게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연합한 모든 사람이 정해놓은 때에 기록된 대로 해마다 이 두 날을 계속 지키기로 확정하였으니 세대마다 가족마다 지방마다 그리고 성읍마다 이날들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였고 부림절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폐하여지거나 그것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에 아비아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정권을 가지고 부림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는 글을 써서 아수에로 임금의 127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정해놓은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다.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한 것이었고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일과 관련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 선포한 것이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관한 일을 확정하였고 그것이 책에 기록되었다. 10장 아수에로 임금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세를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그의 능력과 권력으로 행한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모든 사실이 메대와 바사 임금들의 역대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임금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큰 자가 되어 그의 수많은 형제에게 존경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모든 후손의 평화를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아멘.